신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아이들을 앞쪽에 앉도록 했는데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고 또 저런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떠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 있을까? 쟤들은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 여러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체 왜 저렇게 되라고 하셨지? 왜 저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숨은 깊은 뜻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도 강단에 10분 전에 미리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원고를 한번 리뷰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예배 준비하고 이제 와서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아들아, 아이들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느냐? 주님이 제게 질문하셨어요. 맞아요, 주님. 그래요. 아이들을 보면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앉아있는 모습 기뻐하고 하잖아요. 또 친구들하고 열심히 지금도 떠들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럴지라도 늘 기쁘잖아요. 저 애들이 저렇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되게 기쁘잖아요. 자녀라는 존재는 우리 가운데 뭐 애들이 뭘 대단하게 뭘 해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잖아요. 아이들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저도 아이들 보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저 맞아 그래요. 저의 자녀들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기뻐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오늘 너를 보면서도 그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님께 뭔가 긴장하길 원해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주님께 뭔가 대단하게 잘하고 대단하게 잘 예배하고 대단하게 뭔가를 잘 드려야만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자꾸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 그거 아니래요. 너가 오늘 내 앞에 선 것 그 자체가, 아니 너가 오늘 나의 자녀라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를 바라보며 내가 너무 기쁘단다.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잘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예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모르고 그의 사랑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넌 내 아들인걸, 너는 내 딸인걸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앞에는 율법을 잘 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찾아온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자신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축복받은 것을 자랑하듯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율법을 잘 알고 지켰던 바리새인도,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오늘 축복을 받은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중간에 있는 어린아이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정확히 명토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지, 저런 사람이 복 받을 거야, 저렇게 해야 천국에 가지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부자 청년도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삶이 축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생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어린아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율법을 얼마나 알겠어요? 율법을 얼마나 지켰겠어요? 얼마나 계명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사랑한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새롭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신앙을 스스로 옳다 여기는 나의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자, 왜 분노하셨냐면요,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또 아이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에게 좀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선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데 당시의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당시의 아이들의 인권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만큼 없었냐면 인원을 셀 때 아이의 인원은 숫자에서 제외될 정도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부모들이 안수해 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일 하고 계신데 무슨 아이들 시끄럽게 또 우왕좌왕하게 할 건데 왜 아이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느냐 하면서 아이들을 제자들이 딱 막아 세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노하시오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했다라는 얘기는 야 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의분, 강하게 분노하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신 것을 넘어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오늘 새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격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중심을 차지하고 그것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격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륜과 경륜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그분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은 마음이에요. 자격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부르니까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대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벌써 설교가 한 5분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50분처럼 이미 느껴질 거예요. 자격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부르니까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자격이 아니라 부름 따라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대요. 우리는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하게 준비되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오래요. 내가 부르면 그냥 와. 그리고 거기 서 있어. 그런 사람, 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못 살았는데요, 그간의 나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는데요,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은 아니에요. 불러서 여기 선 것 자체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자격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여기 와 있잖아. 이미 내 자녀야.
주님 오늘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아이들은 의존적이죠.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뭔가를 재화를 뭔가 해서 뭔가를 벌어들일 수 없잖아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또 아이들은 신뢰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부모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갖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나의 상황과 조건을 거침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요, 전쟁터에서도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는요 새근새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왜요? 주변의 상황 필요 없어요. 지금 내게 놓여진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곳이 전쟁터라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내가 놓여진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도 떠들고 그 안에서도 노는 모습,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 이것이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좀 커가면 어때요? 나의 상황은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의 환경은 왜 이렇지? 주변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본문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요. 청년 많이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알고 지킬 정도면요 대단한 열심이었고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열심이 삶의 축복으로 연결되도록 그 삶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뭔가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뭔가 대단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미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 정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 주님이 나를 인정할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공로, 헌신하고 열심히 한 공로가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당연하게 들어가라고 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신앙으로 우리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오늘도 연약하여 당신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오늘 연약하여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확실하게 믿어서 당신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받아들이면서 따라갑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존적인 모습으로 여기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내 믿음, 나의 열심, 내 신앙, 내 경륜, 내 연륜을 믿었던 내 확신이 깨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뀝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인하십시오. 내 믿음을 부인하십시오. 내가 가졌던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고 내 신앙, 내 경험, 내 연륜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것 다 앞세우지 않아요. 다 내려놔요. 내가 오늘 당신만 붙듭니다. 당신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확신을 깨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우리 15절을 띄워주시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아이들 15절 보이죠? 어린이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믿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반복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한 것의 결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그 선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받들지라는 것은 받는 거. 주님이 선물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그냥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해야 그분이 나를 인정할 거다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그거 아니래요. 당신이 주시는 사랑을 은혜로 값없이 받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 그거 아니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값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니까 너는 오늘 내 앞에 와서 값없이, 조건 없이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라. 그 사랑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까요? 스스로 뭔가 잘 해내거나 성취할 수 있는 힘은 있죠. 그렇지만 약하죠. 그래서 의지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주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부족해요. 오늘도 당신이 주시는 사랑 아니면 나 오늘도 안 돼요, 주님. 그래서 내게 사랑을 쏟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게 넘치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죠.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예뻐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게 나 못 살았는데, 이 감정이 내 마음에 앞서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뭔가 염치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갈 때 필요한 게 염치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이와 같은 삶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든 가서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언제든 가서 믿음으로 의지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해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지 마라고 말해요. 물론 이제 상식이 그렇죠. 근데 왜? 이유 없이 누군가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요, 내가 이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주시지? 하나님 내게 뭔가 열어주시면 내게 뭔가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뭔가 헌신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목사님이 와서 커피 한 잔 주면은 뭔가 시키려고 나한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이에요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 자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해지려 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떼쓰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참아야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 깊은 신앙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우리더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힘들면 힘들고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믿음이 내가 없으면 없다고,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계속 차가우면 하나님 나 차가워요, 어떡해요? 내 마음 다시 뜨겁게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16절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성인 남자가 아이를 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탕자의 이야기 안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뭐 했죠? 뛰어갑니다. 뛰어가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죠.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유대 문화 안에서 이것은 가부장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남성이 뛰는 것, 그리고 밖에서 아이의 목을 끌어안는 것, 입 맞추는 것이요 수치스러운 일과 같았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일, 아이들에게 그 일을 잘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통념을 깨고 상식을 깨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축복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안아줄 만한 자격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간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안으시고 먼저 축복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아주고 하나님을 축복할 만한 자격을 먼저 가진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자녀로 안아주셨고요, 우리를 먼저 자녀로 축복해 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단장하고 오셔서 여기 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침에도 여기서 학생부와 아동부가 함께 모여서 또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온 열심이며 애쓰며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온 걸음은요, 훨씬 더 길고 멀고 더 깊은 헌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왔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만드셨고, 그래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들의 희생을 거치고 먼 시간을 거쳐 오늘 우리를 만나러 하나님 여기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요, 하나님을 내가 뭔가 공로를 가지고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오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붙잡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이처럼 주께 안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 삶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걸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잘해야, 더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다라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찾아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심을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잘 못 살았는데 그래도 될까요? 가 아니라 그냥 가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축복을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힘써서 예쁘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동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내 확신도 내려놓고 우리가 붙들 건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 앞에 섭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것 같고 사랑하실 것 같은 그 마음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연약함 그대로 주님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묻은 죄의 흔적 그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서 아들아 딸아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말씀하고 두 손 두 팔 벌리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더러운 내 모습 그대로 안깁니다. 그 안에서 내가 회복될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나음을 입을 거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